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를 성전에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드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때와 세상의 때가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복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주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까닭입니다. 비록 죄에서 살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의로 우리들을 살피사 이 시간 새 사람 새 심령으로 주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깨끗한 입술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지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하고 정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편 자를 외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것과 변명하는 죄와 게으른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온 모든 생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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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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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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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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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삼천리 전국 방방곡곡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호국 영령들이 조국의 통일과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흘린 피와 땀이 얼마이며 흘린 눈물이 얼마입니까? 많은 선배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땅에 얼룩져 있사오니, 약한 것은 일으켜 세워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차고도 넘치게 축복하시며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혼란과 무질서를 제거해 주시고 부조리가 사라져 모두가 수고의 보람을 누리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평화와 화해 그리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상달되는 제물 되게 하옵시고 응답되어지는 갈매살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맡은 바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성전을 가득 채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갈급한 하남순 모은 백성에게 생명수를 먹이시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 하셔서 하남순 모은 백성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하늘 소망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걸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는 그 쓰인 목적이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그 고난 환난의 대처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제거해버리지. 그럴 수 있잖아요. 능력 있으신 분인데 고난 안 당하게, 환난 안 당하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지도 않고 제거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처하게,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 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끝나잖아요. 예수님 오면. 근데 주님께서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왜 더디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야고보서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대처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절을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렇게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아는 생리학적인 그런 어떤 청년들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보다 더 이제 일찍 믿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상대적인 개념에서 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신자라든지 또 새로 이렇게 교회에 입교한 자라든지 이런 젊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자, 다시 볼게요. 5절.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성경을 읽다 보면 장로라는 말도 나오고 목사라는 말도 나오고 감독이라는 말도 나오죠. 집사라는 말도 나오고. 누가 높은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높기는 누가 높아요? 예? 직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직능이. 예? 무슨 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게 무슨 상명하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가?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자, 다시 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예요, 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해놓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순종은 참 잘하는데 겸손하지가 않아. 이게 말이 성립이 돼요? 저 사람은 참 겸손한데 순종은 안 해.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은 커플처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또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하라는 뜻은 뭐냐면 발 아래, 내 자신을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발 아래로 가야 되겠죠? 겸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베드로의 개인사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났을까요?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겸손하라. 6월절 성만찬 때,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성찬식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전에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더러워요. 우리 성찬 받기 전에 꼭 회개 기도하고 받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발도 안 닦아줬어요, 서로가. 예수님께서 대화에 물을 딱 뜨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 밑에 자기의 몸을 밑으로 숙여요.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뭘 해줬어요? 세족식을 해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약간 특별해가지고 베드로 순서가 딱 되니까 아유, 나는 안 된다고. 내가 주님의 발을 씻기면 씻겠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냐고.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그래요. 그럼 나 목욕시켜 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 씻음만 그때 예수의 보혈로 닦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도 발을 닦아주냐면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를 배신할 사람인데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이었던 거예요. 겸손하라. 자, 6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또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계속 겸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여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할 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정의롭게 하고 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특히 언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환난이 왔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대적해요. 물리쳐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고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좀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말할 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제였어요. 그 지방의 목사님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해서 내가 어디다 전화를 해주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기분 나쁘세요? 이랬지. 내가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한테 뭐 기분 나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확 달라지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처가 되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은 괜찮으시네요. 내가 그러면서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소리 이렇게 듣잖아요. 예? 식사 기도도 하고 뭐 기도할 때 그 자세, 그 태도, 그 음성이 정말 교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오늘 6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소리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뭔가 그냥 하나님을 막 야단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만약에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면 오늘이 내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다음부터 내 안 나오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좀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몰입해서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아야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고집을 부리고 협박을 하고, 그건 사람 사이에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잘못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만한 기도 하나님이 물리친단 말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이에요. 저도 평신도 때 찬양 사역을 한 7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서 이 곡을 정하는데 첫 곡은 뭐를 할까? 그다음에 이제 예배 직전이니까 마지막 곡은 무엇으로 할까? 그리고 이제 이 찬양도 가사들이 뭐 회개도 있고 성령에 관한 것도 있고 경배에 관한 거 있고, 그래서 이걸 쭉 기도하면서 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저없이 딱 첫 곡으로 늘 선곡할 수 있는 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찬양시를 쓴 사람이 중도의 시각장애자가 돼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자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수술하면서. 그 이제 의사가 붕대를 풀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앞으로 시각장애자가
될 겁니다. 그때 그 선고를 받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이 고난의 시간에, 이 환난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화려한 세상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찬양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시, 그 이후로 4,000곡을 썼어요. 4,000곡.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심지어 시각장애자가 됐는데도 고분고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조급해하고. 아니, 세상에 버스를 타가지고 그 버스 운전 기사를 막 폭행하면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보니까 자기를 이제 뛰어와서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 기사가 안 태워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빨간불이 걸려가지고 그 앞에 있는데 그 정류장 좀 지났으니까 안 열어준다고 막 여자가 그 버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그 30분 이상 출발을 못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아브라함이 75세쯤 됐을 때 일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 있다가 아들을 줬어요? 25년 후에 100세에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의 자식 놓고도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뭐 얘가 뭐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생겼다. 왜 그렇게 조급해합니까? 믿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너희를 높이실 거다. 높이시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면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낮추든 높이든 시각장애자가 되든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충분한 힘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들과 싸우리 하고 피난길을 떠나요. 그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피난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부하 장군이 칼을 들어가지고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가 보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모세가 잘못을 했어요. 첩을 뒀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말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누나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거든요. 당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못한 거를. 입만 다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미리암은 납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오르고 오히려 모세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런 칭찬을 받잖아요. 무슨 선행을 하고 정의롭게 뭐라고 이래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 축복의 길을 특별히 고난당할 때 환난의 시간에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저는 이 심정을 알아요. 제가 몸이 그렇다고 몸이 제가 약하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자기가 어디 돌아다니는 걸 싫어요. 일단은 어디 나가고 이러는 거 밥도 집에서 먹는 게 좋지 바깥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면을 먹어도 집에서 시켜 먹는 게 좋지 나가서 먹고. 요번에 일본에 갔는데 너무 좋았던 게 공항에 내려서 호텔에 가서 그때부터 올 때까지 호텔 반경 1km 바깥에 내가 안 나갔어요. 그러다 왔어요. 회의하고 호텔 나가서 밥 먹고 회의하고 새벽 4시까지도 회의하고 이제 1년간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총회를. 그러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비행기도 1시간 몇 분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필리핀 같은 데 갔다 오고 베트남 갔다 오고 6시간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유럽 같은 데 갔다 오면 10시간, 12시간 비행기 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도 건강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꾸만 바울을 하나님이 때려야 돼. 그래야 바울이 나는 맞아야 돼.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 겸손해질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굉장하죠, 여러분. 근데도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 이제 염려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주께 어떻게 하래요? 너희 염려를 조금만이에요?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안무선 장로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거 좀요. 돈 좀 맡아주세요. 이게 맡기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건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주님의 문제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어떻게 한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먼저 사람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나에게 아직도 불안감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공포와 원망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게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결혼하신 분들, 자, 남자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뻐 보입니까? 그냥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예뻐 보입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이, 아멘한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
근데 어떻게 하다 저렇게 생겼나? 참 볼수록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끔찍해지는구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냥 딱 그렇게 구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예를 들어서 자, 가정을 두고 볼 때 어쩌면 하나님, 어쩜 이렇게 좋은 남편, 어쩜 이렇게 좋은 아내를 나에게 주셨나요? 그건 겸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역사적인 실수하셨다, 나한테. 어쩌다 저런 게 걸려가지고 어떡하냐, 뭐 결혼했으니까 살긴 살아야지. 애 낳고 뭐 이러니까 어떡하겠어, 이제 와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겸손할 때 은혜가 은혜되고, 겸손할 때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돌본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문제로 살 거냐, 주님의 문제로 살 거냐.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전선이 내가 부둥켜 안고 끙끙 앓을 거냐, 아니면 딱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거냐. 근데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해준대요? 주가 돌봐준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지막 그 6월절 성만찬을 할 때 그 가룟 유다까지 닦아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그분은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그분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뭐냐면, 그 헬라어 알파벳이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3 그런 거 아니고요. 처음과 끝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9시 예배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신 분? 손 들어 봐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성도들은 영화를 잘 안 보시는구나. 응? 대충 이런 얘기예요. 라이언과의 그 형제들이 4명인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그 형제가 4명이 다 참전했는데 하나, 둘, 셋 다 사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례를 4번 치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머지 한 명 남은 거, 그 청년만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좀 회의는 있었죠. 왜냐하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몇 사람 죽는 게 이게 가치가 맞는 거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살리려고 미국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올인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끝장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맡기란 말이에요. 던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던지라고요. 이걸 자꾸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제가 베드로전서 쓴 목적을 말씀드렸었죠.
이 환난과 시련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서 마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마귀의 1번 돼 있죠. 그 1번 성경 풋노트 밑에 탁 내려가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회방자. 예? 마귀가 하는 역할이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여러분 여기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말해요. 울기만 하는 거, 울기만. 예? 그러니까 너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결정타를 못 날려요. 지금 울기만 하는 거예요. 으르렁 대면서 울기만 하지 뭐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 앞에서 왜 좌절을 하고 거기 앞에서 절망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래요? 굳건하게. 여러분 이 굳건하게 한다는 건 무슨 단어 뜻이냐면, 스모 선수들 그 스모하는 경기를 보면 뚱그런 우리 씨름처럼 뚱그런 원에 그 모래 비슷한 거, 모래 같은 거 있고 거기서 뭐 넘어지다 아니면 바깥으로 밀어내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하다는 건 딱 이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딱. 예?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버텨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그 전쟁을 하는 거 보면 1열, 2열, 3열. 그래서 1열이 죽으면 2열이 탁 가요. 버티는 거예요. 계속.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 코끼리들이 다른 짐승들하고 싸우는데 지네들끼리 웅덩이를 다 들이대고 사방으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코끼리가 이러고. 아무도 못 덤벼. 아무도 못 덤벼. 그렇게 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야 된다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요셉은 감옥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맷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네? 그 권투 선수들이 권투 해가지고 자기가 때려서 이길 수도 있지만 버텨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때리는 사람이 때리다가 지쳐.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때리다가 지친다니까. 때리다가 그만큼 그 정도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 잘 먹어야 되지.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쫓아내요? 바이블 세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고난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것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면. 또 굳건하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대비시키는 건데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맡기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단계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라니까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 필요 없어 왜 자꾸만 이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맡아줄게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예? 이영복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겸손이에요. 또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지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은혜 내려주시겠대요.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굳건하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이 시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네, 성찬 아직 못하신 분 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친히 우리 성도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4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남 수봉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로 성찬 주일 예배로 예배드려졌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참 의미와 참 뜻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8기 9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창세기이며 홍성만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실천을 위한 쓰리고 훈련 세미나가 매주일 오후 2시에
본당 2층에서 있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서혜성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서 인도해 주시고 재직자와 교구 리더 및 전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요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예수의 사랑 금요 제자반의 개강은 6월 16일 금요일 오후 8시이며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서혜성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3만원이며 1층 교육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박동준 청년께서 스스로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축하드리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리뷰입니다. 지난주에는 경기동 지방의 목사 임직 예배가 본당 2층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배은혜 목사님과 이대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목사 임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중고등부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회 및 행사비에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고자 중고등부 수익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모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믿음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실 및 초등부 인테리어 준공 안내입니다. 유아실 및 초등부 예배실이 지하 성전에서 1층으로 예배실을 이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각종 유아실과 초등부에 필요한 시설과 냉난방 에어컨 그리고 안전 매트 및 각종 소품과 보드게임에 이르기까지 하남승원교회의 믿음의 새싹들을 위해 예배와 예배 후 소통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답고 실용성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예배의 믿음 성장과 즐거움이 늘 함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층 카페 이름 안내입니다. 지역사회의 소통과 성도들의 담소 공간으로 활용될 1층 카페 이름을 카페 281로 정하였습니다. 카페 281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남시 대성로 281번 길의 도로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남승원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도 간의 소통의 크리스천 문화 공간으로 영혼구원의 장소로 쓰였으면 하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더욱 발전되고 주님께 합당한 교회로 날마다 영혼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남승원교회와 카페 281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농촌교회 돕기의 일환으로 메론 10kg를 저렴한 가격인 6만원에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은 11일까지 받겠으며 교육자분들이나 여성교회 회장이신 박순자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6일 화요일은 공휴일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각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촌 교회가 요즘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뭐 문 닫는 데도 많긴 하지만 이제 그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곡물을 재배해요.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이런 거 과일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여기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10kg에 6만 원이면 이렇게 시중보다 가격도 싸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먹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선물도 좀 하시고 잡수시기도 하고 또 농촌교회 그 모든 수익이 그 교회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일까지 주문을 하시면 그 다음 주일날 받아가실 수 있고요. 차 가져오시는 분은 실어드리고 차 없으신 분은 우리 교역자들이 집까지 그렇게 오면은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 26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내일 좀 답사를 좀 다녀올 건데 6월 25, 26을 그 풀빌라 펜션 그런데 우리가 단독으로 얻어서 우리끼리만 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침례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숯불 바베큐 고 먹고 교제하려고 그럽니다. 6월 25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출발할 거예요. 양평이나 가평 이 정도로 가까운 데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평으로 가면은 그 다음 날은 뭐 남이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좀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 날짜를 좀 뺄 수 있으면 빼주세요. 미리 직장에 가셔서 월요일 하루 좀 휴가를 좀 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휴가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직장에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은 25일 날만 하면 돼요. 주일만. 가까우니까 주일만 가서 침례하고 수영도 거기 이제 수영장까지 우리가 쓰니까 수영도 좀 하고 더우니까 고기 굽는 사람만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고기도 거드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잠잘 사람과 당일치기 갈 사람 그것만 구별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주일이에요. 25, 26. 그래서 이제 교구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셨죠? 한번 가시자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예? 우리 교회도 이제 으쌰으쌰 해야죠. 그리고 저기 카페 오늘도 식사하시고 좀 카페 가셔서 2시 예배 전까지는 커피도 아직은 커피 머신이나 이런 거 안 들여놨어요. 그냥 내려 먹는 거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전문가가 있어요. 그 원혜란 권사님 그 전문가가 있어서 좋은 거 이렇게 해놓고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커피도 좀 내려 잡수시고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어떤 권사님 거기서 동창회 한다고 그랬으니까 동창회도 하시고 날짜만 미리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커피 드시고 대화 나누시고 성교회별로도 모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간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전환의 공간이에요. 전환. 이 교회에 와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고 그렇게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여기 1층 카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니까 유아부실, 유치부 너무 잘 꾸며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 길거리 산책하다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전환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전환의 공간 뭐 이런 거 하나 써붙이라고 했어요. 저게 뭔 뜻이지?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알고 하자고요. 전환의 공간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5, 26 1박 2일 침례하면서 야유회를 진행할 거니까 또 가능하면 재직 세미나도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장소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농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헌금, 주일 감사 예물, 전도 예물, 선교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